거기다가 남편이 잘해주지도 않죠. 그렇다고 싹싹하게 해줍니까? 위로를 잘해줍니까? 힘을 잘해줍니까? 못 살겠대요. 그래서 집에 가면 또 욕 먹을 텐데 집에 가겠대요. 제가 그때 대구 살았으니까 집이 서울이거든요. 제가 집이 서울 정릉이니까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그러냐고. 그럼 내가 바래다 줄게. 그럼 제가 바래다 주러 왔습니다. 도남동에 가면 태극당이 있습니다. 성신여대거 가는 태극당이 있어요. 가기 전에 저기 태극당에 가서 빵이나 먹고 가자고. 그래서 그 태극당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에 안 들어가고 다시 부산에 대구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화가 나가지고 가라마 너 없으면 못 사나 그리고 혼자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한테 잘한 일은 없지만은 그때 내가 바래다 줄게 그러고 서울까지 기차 타고 바래다 준다고 올라온 게 제 아내한테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같아요. 여러분 사시면서 나는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신 적이 몇 번 있으세요? 난 너무너무 좋아. 이대로는 그냥 죽어도 내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게 없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팔베개 하고 누워가지고 이대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나를 흔들어 깨우지도 말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뭘 두냐면 노루하고 사슴하고 둘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부스럭거리기만 하면 놀래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금방 깨어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노루하고 사슴처럼 내가 깨어나지 않도록 날 좀 이렇게 솔로몬과 이렇게 함께하는 이 행복한 시간을 좀 방해하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술라미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행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오늘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의 연속의 말씀인데 왕의 식탁에 앉아서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지금 사랑의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면 왕의 식탁에 앉아서 솔로몬 왕이 너무너무 술라미 여인이 사랑스러워서 그 사랑의 눈으로 술라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아주 극찬을 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이를 받아서 술라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여.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일 뿐입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사론이라는 것은 사론 평야를 의미하죠.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큰 3대 평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는 밭이 있고 논도 있고 넓은 들판도 있어서 많은 들꽃이 피어있는 그러한 평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평원 중에 하나인 샤론 들판에 피어있는 들꽃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수선화입니다.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 않는 골짜기에 핀 한 송이 백합화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나는 솔로몬 왕 당신의 궁궐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한 사람에 불과한 아주 평범한 여인일 뿐입니다. 나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남의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그저 보통의 여자일 뿐입니다. 그런 대답이에요. 극찬에 대해서
솔로몬 여인이 아주 깊은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솔로몬, 이 술람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1장 12절에 보면 왕인 솔로몬이 특별히 자기를 사랑해서 금사슬과 은구슬로 장식을 해준 여인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쁘고 어여쁘다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면서 극찬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이쯤 되면 다른 여인들 앞에서 왕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을 내어놓고 왕의 아내가 된 자신의 높아진 신분을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간혹 하나님께로부터 좀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하면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될 일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힘있게 증거하기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은 받지 못했는데 나만 특별히 어떤 선물을 받았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로 인해서 내가 뽐내거나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그럴수록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겸손하고 낮아지셔야 됩니다.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서 고향을 떠나서 먼 객지에서 20년이 넘도록 타향 생활했던 야곱이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고 그로 인해서 뽐내지도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은총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주신 그 모든 사랑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기에는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을 때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줍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해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의 이 신앙이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남보다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남보다 좋은 신분을 주셨습니까? 남보다 귀한 영적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남보다 좋은 믿음을 얻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는 이렇게 좋고 귀한 것들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겸손은 받은 축복을 관리하는 비결입니다. 겸손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잘 관리하는 비결이에요.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사실 겸손할 수는 없어요. 솔로몬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큰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큰 축복을 받았지만은 후에는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축복을 받은 뒤에 관심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여인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1,000명이 되는 많은 여인을 두게 되었고 그 여인들 때문에 결국 우상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축복받기만을 우리가 사모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비결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이 받은 축복을 관리하는 비법이에요.
나는 넓은 들판에 피어있는 한 송이 야생화에 불과합니다. 나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보통의 여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사실 당신이 베푼 이 왕의 식탁에 앉아있을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솔로몬 왕의 식탁에서 보여준 이 술람이 여인의 깊은 겸손의 고백처럼 오늘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있는 우리들 역시 이 깊은 겸손으로 날마다 주 앞에 앉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고 인정하고 겸손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눈에는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 법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우리가 겸손하면 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2절의 말씀이죠. 겸손한 이 술람이 여인을 향하여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여인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술람이 여인으로부터 겸손한 모습을 보았던 이 솔로몬 왕은 여인들 중에 내 사랑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사랑은 이라는 말은 시편 35편 17절에 보면 나의 유일한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게는 당신밖에 없어 그 말이에요. 아니, 당신은 평범한 존재가 아니요,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당신은 유일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를 유일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교인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오직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백합화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비유하여 극찬하기를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다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라 그랬을까요? 많은 꽃들 가운데 있는 백합화라 그러지 아니하고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예요. 여러분, 다 주변이 가시나무인데 그 가운데 백합화가 다 한 송이 피면 얼마나 두드러져요, 그죠? 참 두드러지잖아요. 골짜기에 백합화가 피어 있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가시나무들이 있습니다. 참 두드러진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연약한 줄기의 백합화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면 격해 있는 가시나무의 가지에 연약한 백합화의 줄기가 찔리고 꽃잎이 찢어지고, 골짜기에 있으니까 얼마나 골짜기 사이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까? 그 백합화는 부는 바람에 흔들리면서 이 가시에 찢기고 저 가시에 찢기고, 그럴수록 상처 입은 꽃잎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이게 가시나무가 골짜기에 있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예요. 가시에 찔릴 때마다 더욱 향긋한 향기를 풍기는 그 백합화처럼 아픔이 있을 때에 더욱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진정한 성도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참으로 아름다운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깊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 인품 또한 넉넉한 덕이 있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이런 분들은 곱게만 자랐겠거니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구나 그렇게 짐작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좀 더 알고 보면 지나온 삶에 아픔과 상처들이 많은 분들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져서 겉으로 풍기는 게 너무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곳에 믿음의 향기가 있고, 상처가 있는 곳에 사랑의 그 향기가 풍겨나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다운 인품을 가졌구나,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이것처럼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처했을 때에 풍기는 그 아름다운 향기에 있는 겁니다.
고난의 가시에 이리 찢기고 저리 찔리고, 찔리면 찔릴수록 거기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가시로 고통을 겪을 때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솔로몬이 극찬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사람을, 이 술라빈을 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유일한 여인이라고. 수많은 여인이 있지만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여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특별히 고난 중에서도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를 내 사랑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욱 향긋한 향기를 더 풍성하게 풍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향기를 풍겨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죠. 바닷가에 나가서 온갖 풍랑을 헤치면서 고기를 잡는 어부에게는 가까이 가면은 바다 냄새가 납니다. 갱 속에 들어가서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석탄을 캐는 광부의 몸에는 석탄의 냄새가 나요. 시장에 가보아도 화장품 가게 들어가면 화장품 냄새가 나고, 음식점에 들어가면 음식점 냄새가 나고, 생선 파는 가게에 들어가면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집인 교회에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냄새라는 것은 퍼지는 것이고, 냄새라는 것은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냄새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냄새는 남는 것이고 배어드는 것이고 축적되는 것이요,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의 냄새가 나는 게 문제예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의 냄새가 나요. 향기롭고 좋죠. 젊은이는 젊은이들의 냄새가 납니다. 노인은 노인의 냄새가 나죠.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은 솔직하다 보면 너무 솔직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래요. 할아버지 냄새나. 그래요. 예. 연세가 많아지시면 연세 드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화장을 더 잘 하셔야 돼요. 가서 향수도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향수를 좀 사서 뿌리기도 하시고, 방도 창문은 늘 활짝 열어가지고 이렇게 바람도, 공기 바람이 쉬쉬 바람이 방 안에 들어오도록 또 하시고, 항상 연세가 드실수록 그 관리를 그렇게 하셔야 손자 손녀들이 좋아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냄새의 진실은 막을 수가 없어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도 하고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냐 아니면 악취가 나는 냄새냐, 그 차이가 날 뿐입니다. 당연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고난과 시련에 부딪힐 때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은 암으로 너무 고통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아이고, 그 장로님 위로하러 갔다가 내가 오히려 큰 위로받고 왔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드러나는 분이에요. 백합화 에피카시에 찢어질 때에 동상 가득 그 골짜기 가득 아름다운 향기가 퍼지는 것처럼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얘기한 것처럼 내 몫의 아픔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지만 절대적으로 내 고통은, 내 아픔은 남과 아무리 비교해서 작은 거다 할지라도 아픈 거예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극복해야 할 여러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아픔은 아플수록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밭에 백합화면, 가시나무 가운데에 백합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은 내 사랑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와 은총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의 극찬을 받은 이 술람의 여인 역시도 솔로몬 왕을 극찬합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숲풀이라는 것은 가치 없는 존재고, 그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환경도 술람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솔로몬만이 술람이 여인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유일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어서 숲은 무엇이고 사과나무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숲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사과나무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숲풀이라면 예수님은 사과나무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숲풀이고 오히려 세상과 세상의 그 유익들이 사과나무로 바라봐지고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어때요?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만이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숲풀 낮아요. 낮은 숲풀 가운데, 이스라엘 땅의 그 낮은 숲풀 가운데 높이 하나 서 있는 사과나무, 사람의 눈에 가장 시선이 잘 보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만이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그분만이 내 인생에 의미 있는 분이라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세상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오직 내 눈에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술람이 여인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솔로몬 왕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마음에 담고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고 세상이라는 거친 들판에 피어있는 잡초들만 보이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과나무는 큰 것이고 잡초는 아주 낮게 있는 것인데 자꾸 잡초만 크게 보이고 눈이, 시선이 자꾸 잡초에게만 가는 사람, 예수님 쫓아갈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긴 것은 그가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부터가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였어요.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명성도 가문도 학식도 사회적인 지식도 철학도 로마의 시민권도 부와 권력이, 이런 것들이 다 들판에 숲풀처럼 잡초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 무가치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으면서 이것들은 다 쓰레기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발견, 이 깨달음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술람의 여인의 관심은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솔로몬 왕뿐이었습니다. 왜 많은 숲풀은 무시하고 오직 사과나무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숲풀이 그 잔디가 그 잡초가 술람이 여인의 그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숲풀이 그 잡초가 술람이 여인의 입에 넣어주는 열매가 되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보살핌 속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늘이고,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에게 삶의 기쁨과 희망과 삶의 생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 입에 넣어 들어가는 이 실과 과실인데, 열매인데, 숲풀은 그것을 제공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숲풀은 술람이 여인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숲풀은 잡초는 술람이 여인에게 삶의 기쁨도 희망도 삶의 생기도 공급해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직 저 사과나무만이 내게 그늘이 되어주고 내게 안식이 되어주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저 사과나무만이 내 입에 달콤한 열매를 제공해 주는구나, 내 인생의 삶의 기쁨을 제공해주고 희망을 제공해주고 내 삶의 생기를 공급해 주는구나. 그것은 오직 당신 솔로몬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 왕 그 사과나무만 나는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지쳐 있다가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생기가 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살다가 때때로 지칠 때, 때로는 계획했던 것만큼 사업이 안 되고 생각했던 것만큼 자녀가 그렇게 커주지 못했을 때도 솔로몬을 생각하면 저절로 생기가 돌았던 이 술람의 여인처럼 그렇게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삶의 생기가 도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바로 안식처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안식처를 숲을 가운데서 찾는다면 여전히 그 인생은 피곤하고 지쳐서 결국에는 쓰러지는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안식처를 찾는다고 거친 들판의 숲풀 사이로 헤매며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 왕의 그늘에 있을 때에 비로소 솔로몬 왕의 보살핌으로 인해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안식처니까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니까요. 찬송가 419장 보시면 쿠시긴한 사람은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안식처이십니다. 우리가 종종 영원한 안식처 되신 주님을 불신함으로써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기쁨과 소망이에요.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보면서 왜 솔로몬만을 바라보느냐? 사과나무 그 열매, 달콤한 열매를 내게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생기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쁨과 소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의 기쁨과 소망을 숲풀에서 찾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숲풀은 우리에게 그런 삶의 기쁨과 희망을, 소망을 제공해 줄 수가 없어요. 거친 들판의 초목이 달콤한 열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과나무가 달콤한 열매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삶에, 세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제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쓴맛을 다 경험하고서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물을 마시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 주는 기쁨과 소망을 얻고 나면은 잠시 동안의 유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갈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십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사과나무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기쁨과 희망을 찾는다 하여 쓸데없는 숲풀로 헤매게 다니다가 시간 낭비하고 힘 낭비하고 그러지 말고 사과나무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사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 왕을 간절히 사랑한 나머지 병이 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합니다. 한번 그런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십시다. 술람이 여인이 병이 날 정도로 솔로몬을 사랑하듯이 병이 날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나의 병을 고쳐 내 마음을 시원케 할 약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십시다.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야만 내가 시원하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있어야만 술람의 여인은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시원하겠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까? 장사가 잘 되어야 마음이 시원해지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자식이 대학에 합격하면 마음이 시원해지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술람의 여인이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내 삶이 시원해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삶이 지쳤다가도 예수님 때문에 벌떡 일어나고 가슴이 정말 터질 듯이 답답하다가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해지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 왕의 손을 팔베개 하고 잠들면서 나를 흔들어 깨우지 마라. 솔로몬 왕의 그 손을 팔베개 하고 영원히 있고 싶다고 그렇게 술람의 여인이 행복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품을 만족하고 예수님의 그 품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려 시원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이 시원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 팔베개 하며 병이 날 정도로 예수님을 한번 사랑하고 예수님 그 사랑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예수님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인생, 시원한 인생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